네. 출애굽기는 사실은 이제 어려운데 애굽이라고 하고 나온다 나온 출 해가지고 출애굽기에서 이집트 탈출기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집트를 어떻게 탈출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에서 왜 나와야만 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리고 데리고 나오셔서 어떻게 언약을 했는지, 그 언약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올까? 네,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그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야지. 그래서 같이 있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을 짓는 의미에서 출애굽기는 그 출애굽하는 장면부터 성막 완성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40장에 걸치는 건데, 저희가 이거를 2시간 만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후닥후닥 봐야 되는 의미가 있어서 좀 이렇게 의미를 찝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창세기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함축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다 했지만, 이제 출애굽기부터는 좀 달려가는 거거든요. 네, 좀 천천히 하고 싶은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래요. 자, 출애굽기는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구조가 나눠져 있는데, 하나는 애굽에서 당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어떻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그 시내산까지 오는 광야 길에서, 그 광야 길에서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하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이야기까지, 그래서 세 가지 구조로 해서 오늘은 제 생각에는 그 1과정 정도, 그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그 과정 조금 더 하면서 마무리 지어질 것 같아요. 지도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바란간이 요쯤에가 아마 그 부엘세바 마지막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데가 요쯤 되고요. 요렇게 내려와서 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 고센 땅에 머물면서 애굽 왕을 만난 건데, 요 일대에 아마 백성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 백성들이 살아서 이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 여기가 이제 시내산이라고 추정하는데,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건축했던 일, 요렇게 보는 분도 있고 요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요렇게. 그래서 나는 걷는 홍해가 이 홍해가 아니고 요 홍해다. 그래서 설들이 많기는 해요. 근데 뭐 고고학적 증거가 여기서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냥 전통적으로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했던 준비입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사람 준비 이야기예요. 자, 1장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1장. 자, 출애굽기는 언약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 과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까지는 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된 적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철저하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의 하나님이면 당연히 이스라엘 하나님이지?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상이 10대를 믿어도 그 밑에 애하고 하나님하고 1대1 관계를 갖지 않으면 그는 아직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아닌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다 찾아가시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타나요 있어요. 초반에.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냐면, 5절에 보면 1장 5절에 야곱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명이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7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해서 온 땅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15에서 20은 나니까 급속도로 번성하니까 요셉을 알지 못했던 한 왕이 일어나서, 와, 이 수가 대단하거든요. 9절.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저들이. 10절. 우리 좀 지혜로워야 되겠다. 저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에 대적하고 연합해서 우리 치면 우리는 죽어. 그러니까 저들을 굉장히 핍박하고 저들에게 교육을 하지 말고 저들을 우리의 노예로 삼자 해가지고 결정했다는 게 뭐냐면, 14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노동을 했냐면, 그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 있죠. 그런 어떤 건축업이 엄청 많이 발달됐는데 그 피라미드를 짓는 벽돌 굽는 일을 한 거예요.
피라밋을 지었다. 이거는 건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로운 일인데 벽돌을 구웠다. 이거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꿨다. 지금으로 치면은 노동 시장에 나가가지고 건축하는데 벽돌을 나르고 모래를 잇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근육만 막 생기는 그런 일들을 시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막 번성하고 번성하니까 산파들로 하여금 아들이면 엎어서 죽여라 이랬는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17절에 애굽의 왕을 명령어리고 남자아이를 살리면서 어우 그 여자들은 우리 가기 전에 애를 먼저 낳아요 막 이러면서 살리니까 하나님의 산파들을 축복했다라는 이야기가 1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 전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어떤 시간이 다가왔냐?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까지 코너에 몰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것을 떠나서 자식이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가는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라는 게 1장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1장의 역사가 기록이 되면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나 이제 애굽 땅에서 우리 백성을 끄집어내야 되겠다. 약속을 늘 하셨죠. 3, 4대가 하면은 가나안 땅에 데려가야 돼. 이제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데 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해. 그러니까 나를 알려줄 자가 좀 필요하네. 근데 내가 매번 이렇게 나타나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기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네. 그래서 하나님을 계시하기로 생각하시고 성경을 기록해야 될 인물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이제 하셔야 될 계획 중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많은 족속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일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천사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 두 번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좀 본인이 스스로 천지창조 같은 거. 두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 세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는 주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세요. 이분의 그 일하시는 스타일이. 그래서 꼭 사람을 세우시는데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될 민족 지도자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도자감이 없어요. 왜요? 다 노예여서 생각할 줄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할 성경을 기록해야 되고 또 하나는 민족 지도자 역할을 해야 돼. 사람도 알고 정치도 알고 법도 알고 길을 인도할 수 있고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준비가 시작되는 게 2장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인 거죠. 모세는 어떻게 태어나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아기를 데리고 가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잘생겨서 못 죽이고 석 달 동안 숨긴 거예요. 근데 그 석 달 동안 숨긴데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던져요? 갈대 사장에다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발라서 이 역청은 노아 방주 때 발랐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작은 방주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발라가지고 띄웠는데 그 띄우는 때에 마침 하나님 누굴 보내면 5절 바로의 딸을 보내서 탁 열어보니까 애가 우는데 할례를 행한 아이야. 난지 7일 만에 할례니까 탁 알아보는 거야. 어떡해. 이 이스라엘 애들이 이스라엘 여자가 아들이면 죽을까봐 이렇게 했구나. 너무 잘생기고 너무 안쓰러우니까 바로 땅에 내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누나가 쪼르르 가서 유모가 있는데요. 그래. 그럼 나는 젖이 안 나니까 이 아이를 내 이름으로 양육비를 줄 테니까 잘 길러줘. 그러면서 요게벳에게 다시 가서 모세가 제가 생각할 땐 7세, 8세 정도까지 최소한 3, 4세까지는 어머니 밑에서 양육을 받고 무슨 의식이 생기냐면 민족 의식이 생겨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애굽 사람에게 우리 백성은 굉장히 고생하고 산다. 이런 의식이 생기죠. 그래서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서 자 바로의 딸에게 데려갔다는 건 어디 간 거예요? 궁중에 가서 무슨 교육을 받아요? 궁중 교육을 받아요. 이게 한 40년 궁중 교육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왕자 교육을 시키는 과정인 거예요. 왕자 교육. 그래서 민족적 지도자가 된다. 물론 하나님이 그냥 관건에서 쓰시면 쓰시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위해서 모세를 하여금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수사학, 건축학, 천문학, 그다음에 철학 이런 쪽으로 되게 큰 교육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민족의식에 불타는 시점에
보니까 11절에 어떤 한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너무 치고도 때리고도 매로,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잡아다가 때린다는 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무덤에다 묻었는데 그 다음날 나가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왜 우리가 지금 위에서 핍박받는 것도 힘든데 우리 민족끼리 히브리 족속끼리 싸우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툭 하는 말, 야 너가 우리의 재판관이야?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깜짝 놀고, 아, 나 혼자 한 일이 아니구나. 다 소문이 났구나.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 거야. 누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냐? 사실은 이때 왕자 자리에 싸움이 있었대요. 바로냐 아니면 모세냐. 그런데 이제 모세가 한 가지 빌미를 준 거죠. 자기 민족을 때려 죽인 거죠. 애굽 사람을. 네? 그래서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모세가 생명을 위급해서 막 급하게 떠는데 그 도망한 땅이 미디안 땅인 거죠. 15절 끝에 미디안 땅에서 우물 곁에 앉아 있는데 그 옆에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는데 그 딸이 와서 먹을 때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이 집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가서 장인 밑에서 여자 7딸 밑에서 상상이 되죠. 가족과 이런 게. 거기서 무슨 훈련을 받냐면 양을 치면서 조용히 목동으로 흐르면서 굉장한 성품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아, 내 힘으로 되는 건 없구나. 응? 그리고 그냥 성품 훈련에서 40년 왕궁 훈련, 40년 성품 훈련. 이쯤 되고 나니까 80년쯤 지나니까 하나님이 쓸만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꽉 찼다는 표현이 돼요. 23절에. 네, 근데 얘들아 때가 찼어. 왜냐하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고 그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닿았어요.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말 중에 굉장히 반복되는 거, 기억하다, 생각하다, 기억하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로 위로받으시기 바라요. 특히 우리가 탄식하고 울 때 하나님이 진짜 많이 기억하세요. 근데 탄식하고 울 때는 버려진 것 같아요. 내 느낌은. 내가 막 탄식하고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건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상달되는 부르짖음인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는 게 3장.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있는데 막 불이 타는 거예요. 떨기나무가요. 우리 가물 때 자연적으로 산에 불 나지요. 그런 것처럼 이때 광야에서는 불이 잘 나요. 그래서 늘 아이고 저기 또 불 났네 이러고 지나갈 일이야. 불 났네 했는데 불이 나고 사그라들어야 되는데 안 사그라들으니까 모세가 희한하네. 불이 났는데 왜 안 없어지지? 하고 가까이 가본 거예요. 갈 때는 자연현상인데 희한하다 하고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그 불꽃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으라 했을까? 막 여러 가지 추정이 있는데 하나님의 땅이니 경배를 표현해라 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면 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제 가까워 하나님이 친근해지고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가까이 대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안 하는데 눈을 뜨시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드린다. 하나님을 높음을 받으셔라. 하나님은 이 최고시다. 이런 표현들이 꼭 있으셔야 돼요. 그게 기도에 꼭 들어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거룩한 때 네 발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냥 모세가 그냥 신을 벗으면서 하나님을 배우기를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6절 하나님이 하실 말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몬 족속, 브리스 족속의 땅으로 데려갈 거야. 하나님이 내려오신다 그러거든요. 그럼 하나님 데려오셔서 가면 되는데 누구를 꼭 데리고 내려가요? 가요? 모세를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려갈 텐데 네가 내 명령을 또 따라서 해줘야 되겠어. 이거 10절.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서 인도에게 내게 해라 라고 내가 너하고 함께 가서 바로에게 너를 보내고 싶어 했다가 모세가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내가 누구한테 아이고 말도 안 돼. 나 지금요 생명의 위협을 받고 광야에 도망온 사람이에요. 내 주제가. 아유 그랬더니 하나님이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하고 함께 보낼 거야. 내가 이 백성이 이끌어서 지금 너가 만난 이 산에서 이 백성이 나를 섬기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13절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말하면 야 우리 조상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면 야 네가 하나님 만났어? 그럼 하나님 이름은 뭔데? 하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나님 이름을 안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사실 이게 이름이 아니죠. 상태죠. 상태. 형용사예요. 이름이. 푸른.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다 그래요. 기묘자. 기묘자라는 게 기한 일을 하시는 분. 상태, 동세.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제화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계시는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거야. 신이셔서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야곱 하나님이 너희를 보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를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애굽 땅에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으니까 18절에 그들이 너 말을 들을 거다.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러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사흘 좀 나가야 되겠는데 하고 바로에게 이야기해. 장로 찾아가서 얘기하면 장로가 말 들을 거야. 장로들하고 같이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해. 사흘쯤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그러면 내가 알기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19절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기 전에는 절대 안 내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할 거라고요? 바로에게 강한 손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야. 20절에 그렇게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줄걸? 그런데 너네가 그게 내가 한 거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절에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못 나가게 할 거야. 너희가 아주 잔뜩 폐물을 들고 나갈 거야. 22절 여인들에게 은, 금, 의복 너희 자녀를 막 꾸미고 이스라엘 물품 애굽의 물품을 다 가지고 니는 노예로 했지. 내가 노예의 값을 가지고 나가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오는 것도 기적인데 나올 때 어떻게? 물품을 가지고 나오는 초기적을 어떤 손으로? 강한 손으로. 이제 봐라 모세야. 엄청난 일을 할 거야. 하나님이 아주 결심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결심하시면 반드시 이루시죠. 누가 안 따라오냐면 하나님은 하세요. 나는 그 일을 못하겠어요. 모세가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모세가 대답하여 아유 하나님 내 말을 믿지 않을걸요? 나를 믿지 않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한테 나타났다고 그만 믿지 않을 거야 했더니 그럼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뱀 던져봐. 지팡이 샥. 지팡이가 뱀 샥. 네 손 넣어봐. 나병 샥. 나병 그래도 안 되면 나일강 딱 던져. 그러면은 나일강에 물을 조금 따다가 부어. 그럼 나일강이 시뻘개질 거야. 이렇게 세 가지 기적.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반복했어요. 강조된 거예요. 3번 반복했어요. 완전 강조예요. 완벽한 수예요. 그래서 이게 3가지 기적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강한 증거를 보여줄 테니까 보내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나는 갈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너무나 큰 기적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도망갈 길이 없으니까 10절에 하나님 있잖아요. 내가 은사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난 너무 이해돼. 말을 못해요. 저는 말을 잘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 사역에 자신이 없어요 얘기할 때마다 말을 못한다 말을 못하고 저는 심약해요. 그래.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안 심약하잖아요. 근데 제가 좀 심약해요. 실수를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이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심약해요. 나 그러다가 일찍 죽어요. 막 이러거든요. 이분이 딱 그러거든요. 난 말을 못해요. 결정적으로. 이거 말해야 되잖아요. 나는 혀가 뻣뻣하고 둔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11절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너 말 못하는 거 내가 알아. 눈도 입도 다 내가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말을 했으면 하나님이 그 입에 붙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12절 내가 네 입하고 함께 했을 거야. 함께 했을 거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도망갈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13절에 나자빠져.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 못 가 이렇게.
아유, 그랬더니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요. 그래 알았어. 아론 보낼게. 아론. 네가 아론에게 말 넣어줘. 그러면 아론이 말하게 해줄게. 가라 가. 그러면서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는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면 너 입과 그의 입이 함께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치라. 앞으로 모든 사역은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아론 귀에다가 내 백성을 보내달래. 내 백성을 보내달랍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통역관도 아니고 이게 웬일이야. 얼마나 모세가 수사학을 배웠는데. 네, 그러면서 이 지팡이를 17절 지팡이 딱 들고 내가 너하고 함께하는 심볼로 하나 넣어줄게. 잡고 가라. 잡고 가. 네, 그래서 이 지팡이가 우상이 되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눈으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심볼 하나를 딱 줘요. 여러분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뭐예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 내 기도를 등대해 주시고 이렇게 잊지 못할 하나님과 나의 경험. 이 지팡이 하나쯤은 있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나이 40, 50 넘어갔는데 응? 문득 생각나면 그래 그거는 하나님이 하셨지. 지팡이 하나 들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 지팡이를 주고 이것으로 이적을 헤매라. 가라.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막 총알총알하니까 아론도 붙여주고 지팡이도 들려주고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장의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억지로를 시킨대요. 그건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80년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왕궁교육, 성품교육으로 이 정도 되면은 성경도 쓰고 지도자감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안 가겠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한테 모든 것을 주는 거예요. 말 못해? 그럼 내가 아론 붙여줄게. 기적이 없어? 그럼 내가 기적도 붙여줄게. 왜? 이름을 몰라? 내 이름도 가르쳐줄게. 한 번도 안 가르쳐줬어요. 지금 내가 이제 과하게 표현하면 주님이 사정하는 듯해.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이 나한테 사정하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며 가야지. 내가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까지 버텨왔는데 내가 작년에 모세 같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할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 때로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멈추고 싶을 때 모세처럼 기도해도 거절치 않고 그거에 응해 주시면서 우리를 끌어가시는 하나님. 저한테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안아주시던 하나님이었어요. 기적을 보여줄게, 비전을 줄게, 건강을 줄게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데 그냥 나를 꽉 잡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차마 말을 못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는데 여러분에도 인생이 어려울 때 좋은 기도 못해도 돼요. 모세처럼 솔직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끌어서 다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모세가 가요. 가는데 발걸음도 무겁게 가는데 가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요. 모세가 덜컥 병이 걸리는 거예요. 누구랑 가냐면 부인하고 아들 둘을 데리고 가는데 덜컥 병이 걸리니까 23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너가 보내주기를 거절하였으니 내가 너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리라 하면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그 발 앞에다가 던지면서 야 너는 내 피의 남편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어서 살게 했다.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모세가 가다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십보라가 딱 보니까 딱 하는 거야. 이거 할례 안에서 이분이 아프구나. 내 남편이 아프구나. 그러니까 다 큰 아들을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해서 그 할례 포피 조각을 남편한테 접어 던지면서 자 할례했어요. 아유 피의 남편. 언약의 사람 맞아요. 아마 이 십보라는 자기 아들들을 미디안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모세는 그 자기 이스라엘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서 할례를 얘기했겠죠. 그렇지만 안 돼서 그냥 미디안 여기서 살 건데 뭘.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로 가는 시점에 하나님이 네 아들 이스라엘로 분명하게 민족성을 밝히고 정체성을 밝히고 가자 하면서 누구를 잡냐면 모세를 잡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래서 십보라가 이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어떤 민족으로 키워야 민족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으로 키울 건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울 건지를 정말 명심하고 살아야 돼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공부는 왜 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 왜 오늘 살아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30절에 이제 모세에게 얘기했죠. 아론이 모세에게 이런 많은 거를 백성 앞에서 행하면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들이 그것을 믿고 우리의 고난을 살폈다 하면서 막 경배하고 감사하고 이제 이야기해서 장로 들어가가지고 쫙 한 거야. 그래서 이제 말하기로 5장 1절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거다. 나를 예배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바로가 딱 앉아가지고 코드숨을 치는 거예요. 이 노예급들이 와가지고 피 웃으면서 2절에 야 여호와가 누군데?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목소리를 듣냐? 그 말을 내가 왜 들어? 이스라엘을 왜 보내주겠어?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해. 2번이나 여호와 누군데? 난 여호와를 알지 못해. 강조됐어요.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굳은 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바로가 화를 내서 이것들이 아주 시간이 많구나. 게으르구나. 게으러. 그래서 7절에 너희는 백성에게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줘. 옛날엔 지푸라기를 주면서 벽돌을 구우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주지 마. 집도 다 지네들이 구해오라 그래. 그러면서 분량은 똑같이 하는 거예요. 8절에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 질러 이르러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 니네가 할 일이 남아가 시간이 남으니까 제사 드리겠다 그러지. 게을러 기르러 해서 11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에 가서 주어라. 너희 일에는 조금도 감하지 않을 거야. 주어 마 이러면서 17절에 뭡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처음에 믿었잖아요. 나오면서는 또 누구 원망이에요? 모세 원망이에요. 21절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신한 눈에 비운 것이 돼서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구나.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로다. 도대체 나는 사람들의 이 해석의 틀이 다 자기들도 믿고 갔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그냥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게 하나님이 너희를 저주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눈이 없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그래서 모세가 22절에 돌아와서 아유 주님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되겠어요.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6절 1절 강한 손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냐. 바로가 그들을 보낼 거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에게 말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2절에 나는 여호와야. 3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지금 알릴 거야. 5절 끝에 나의 언약을 기억해.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래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기적은 여호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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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알리라 알리리라 알리리라. 그래서 지금부터 일어나는 열재앙은 목표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애굽 백성에게 또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헐 하나님이 파리 신을 이겼어? 헐 하나님이 이 신을 이겼어?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우리에게는 헐 하나님이 이 정치 지도자들을 다 손에 잡고 있는 거야? 헐 하나님이 모든 세균을 잡고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 삶에서 이게 적용이 돼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열재앙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까지 잠깐 보고 앞에 이야기 한꺼번에 할게요.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사람 준비인데 제가 시간이 없어도 이걸 잠깐만 이제 이번에 처음 강의를 듣는 분들이 있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급속도로 아이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떠냐면 출산이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된 거예요. 결혼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출산율이 떨어져서 2800년에는 한국인이 멸종될 거래요. 이 위기로 가면. 근데 지금
지금 방송이나 모든 체제가 결혼은 선택이다. 물론 결혼은 선택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선택했고 선택이에요. 그런데 왜 결혼을 하지 않느냐가 문제야. 이유는. 왜 결혼을 하느냐가 문제고. 왜 결혼을 해요? 하나님의 뜻이 경건한 자손과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가정의 왕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왜 결혼을 안 해요? 주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해서요. 나는. 근데 우리는 지금 왜 그냥 결혼을 안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출산율 감소가 너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한 사람이 낳을 수 있는 최대의 숫자 17, 제가 기네스 보니까 17명이 아니더라고요. 20 몇 명까지 낳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 가족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현저히 안 낳는 거예요. 안 낳을 뿐만 아니라 하나나 둘을 낳으니까 얘네들이 우상이에요. 우상이어가지고 그냥 얘네들을 받들고 기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정말로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도 쓰신다 생각을 말을 해요. 사람들이 써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마른 막대기도 쓰고 돌들을 들어서도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냐면 준비시키고 써요. 하나님은 준비시키는 분이에요. 그리고 억지로 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준비를 감당케 하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아이들을 참 믿음으로 길러내고 어떻게 길러내야지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아이들한테 넣는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정보를 넣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시온의정서라는 책에 나와 있는 골지인데 이 시온의정서는 뭐냐면 유대인 나이 많은 유대인 장도들이 모여서 아주 오랜 전에 1800년대에 발견됐거든요. 그때 쓰여졌는데 모여서 세계를 유대인 지배하에 넣자. 세계를 단일 민족으로 만들자 하는 협의한 내용이 비밀 문서가 러시아 비밀 경찰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그리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이런 전략을 폈어? 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것이 세계 나라로 번역이 됐고 이것이 이제 유대인 음모설까지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지금 박물관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른 건 다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을 때 어떤 작전을 피냐면 우미나 정책 작전을 펴요. 이 책에서 우미나 정책으로 피는 이 책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든 거 맞아요. 왜냐하면 다윈이즘, 진화론, 마르크시즘 이거 공산주의, 니테니즘, 철학. 그러니까 과학과 철학과 정치에 하나님을 빼는 사상을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있으면 깨어나거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지혜로운 첫 걸음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게 스타트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윈, 마르크, 니체니즘이 교과서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그 교과서 안에 깊숙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넣어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우미나 정책을 하기 위해서 사생력을 예속화시키려는 거예요. 그거를 하려면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을 하는데 사무는 생각하지 않고 그림을 보고 이게 쓰여졌을 때가 1800년도이기 때문에 TV가 없었어요. TV가 우미나 정책에 굉장한 획기적인 역사를 그러니까 시각의 자극을 계속 줌으로 생각을 멈추게 하는 거예요. 저도 사역하고 끝나고 가면은 테레비 이렇게 핸드폰 누워가지고 쭉 보고 있으면 이 생각이 얼마나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지 몰라. 정말 머리가 쉬워요.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을 때. 근데 아이들이 잠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노출되었을 때. 네? 그래서 어떻게 하라냐면 레저, 예능, 스포츠, 퀴즈, 오락 같은 걸 통해서 사색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생각하게 하려면 이걸 다 빼야 돼요. 네, 저희 집의 일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저희 딸 대학교 2학년이니까 대학을 지금 학교를 못 가고 이번 학기 내내 집에서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마음대로. 너무 지루하게 있으면서 얘가 생각한 게 뭐냐면 그렇게 심심하니까 우리 집은 테레비가 없거든요. 지가 핸드폰으로 보는 것도 한계죠.
심심하니까 하는 게 인생을 생각하더라고. 애들이 좀 심심해야 돼요. 학원으로 뺑뺑이 돌리면 인생 생각 못해. 그래서 시온 의정서에 시온이라는 게 예루살렘이죠. 의정서의 골자는 민족주의, 국가주의를 말살해서 한민족으로 개인주의를 넣어서 민족과 국가를 생각하지 말고 개개인만 생각하게 해서 개인은 잡기가 쉽거든, 국가보다. 하자. 갈등의 소모전락을 해서 비유태 국가들이 끊임없는 분쟁으로 몰아서 스스로 공력이 소멸되면 우리가 한 민족을 만들자. 국제 경제를 수완하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보고 싶은 이 우미나 정책을 하자. 시청각 교육. 이거 하나도 없을 때 이미 얘기한 거야, 얘네들은. 시청각 교육을 해서 사설력을 마비시켜서 건전한 행동부터 멀어지게 하자. 다루기 쉬운 동물로 개조한다가 목표야. 이상의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행해서 유대인의 장기 매스컴과 재력을 충분히 사용하자. 사실은 이게 1800년도 생각이 회의였는데 지금 2000년에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모든 실권을 유대인들이 들고 있죠. 그리고 매스컴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학살이나 유대인들의 아주 그거보다는 독일에게 받았던 것만 크게. 물론 이게 다 믿을 수는 없어요. 이게 정실로 되어져 있는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이를 기르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또 다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이들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여유 있게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자극적이지 않게 기르는 것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토양을 쌓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했어요. 자, 5장부터 11장까지 자기 계신데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이제 떨기나무는 이렇게 생겼어요. 풀이에요, 풀. 그러니까 불 타면 확 없어져야 되는데 안 탄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게 이제 피의 제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몇 장이냐면 6장 14절. 7장 14절. 여호와인 줄 알려줄게, 여호와인 줄 알려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제가 이렇게 넘어갈게요. 나일강 신에 대한 처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구리 신이 있었고요. 이신, 땅의 신이 이거든요. 이 신이 있었고요. 파리, 바람의 신. 자, 신으로 다 모신 거죠. 돌림번, 육축의 신. 그 다음에 종기. 그 다음에 우박, 불의 신. 그 다음에 메뚜기 신. 그 다음에 흑암, 태양의 신이에요. 이제 이런 것을 나눌 때는 아까 우박이나 이런 흑암 같은 거는 이스라엘 민족은 화나고 애굽 사람들 고센 땅은 화해서 구별해서 하기 시작해요. 이제부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얘기하는데 마지막이 이제 장자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장자의 죽음인데 제가 지금 후루룩 갔는데 한번 연필만 들고 따라와 보세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5절. 7장 5절.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17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다음에 8장 1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일이 없을 줄 알게 하리라. 15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다 반복해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여호와인 줄 그것이 그와 같이 됐더라. 19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더라. 그 다음에 22절 끝에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모든 계시에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계시를 볼 때 야 대단하신 분 하나님. 네, 내가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이 그냥 오지 않으시고 야 나 대단한 능력이 있거든. 너 내 그 백성 되어줄래? 이러지 않으시고 반드시 백성이 되는 초청 전에 하나님이 어떤지 체험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모태신 여기 와서 배우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이들이 모태신앙이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고 너를 초청한다. 하나님이 네 삶에 나타난다. 네 기도에 응답하신다. 네가 잊혀버리고 가면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응답하시는데 아무것도 안 구하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잡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먼저 계시해요. 그것을 놓치지 않는 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쭉
쭉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장자의 그 이제 10장 21절 보면 흑암이 땅에 있는 절차를 하고 11장부터 장자 재앙을 예고해요. 근데 자, 다음 이제까지는 재앙이 한 반장이나 한 장에 걸쳐서 나타나는데 이 장자 재앙은 11, 12, 13부터 해가지고 언제 12, 10 몇 장이야 이게? 11, 12장 해가지고 12장 29절에 나타나니까 두 장에 걸쳐서 이 장자재앙을 서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장자재앙을 어떻게 하냐면 클로즈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재앙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면 이 장자재앙이야. 물론 애굽은 장자가 신이라는 혈로 해서 신을 죽였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장자재앙은 하나님의 얘기하고 싶은 게 많아요. 특별히 그래서 이 장자재앙을 기념하러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11장 2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패물을 구해라. 이제부터는 3절에 바로 신하와 백성 눈에 아주 위대하게 해줄게. 그리고 7절 끝에 구별하는 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내가 딱 구별해서 대할 거야 라고 하면서 12장부터 이달에 2절 너희 달이 시작하는 해 곧 첫 달 1월에 6절 14일 날에 1월 14일 날에 5절에 보면 어린 양. 자, 빨간 줄 치세요. 장자재앙 전에 반드시 어린 양을 잡으래요. 그래야 구별된다는 거야. 어린 양 1년 된 수컷으로 하나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어린 양을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해서 열 나흘 날에 그 양을 잡는데 7절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밤에 고기를 구워 먹는데 발효하고 이러지 마. 그냥 급한 빵, 무교병, 그냥 밀가루 붙여서 그냥 바로. 그 다음에 쓴 나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양념하지 말고 그냥 데치기만 한 나물. 그 나물을 그냥 후다다다다닥 먹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그냥 불에다 태워가지고 확 버리고 그거 뭐 저장한다 이러지도 말고 11절 그것을 이렇게 먹을 건데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먹죠? 밥? 누워서 먹어요. 이렇게 기대서. 그래서 신약에 보면은 요한이 예수님 품에 기대서 밥을 먹어요. 한 방향으로 쫙 누워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먹거든요. 일어서서 먹으라는 거야. 띠 띠고 뭐예요? 저기 바깥 서가지고 먹고 나가려고 그냥 급하게. 급히 먹으라. 이것이 6월절이다. 그렇게 할 때에 12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설 다 치고 애굽 신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할 거야. 그렇지만 그렇게 13절에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영원한 규례로 지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장자 재앙 앞서서 너희 집 앞에다 뭘 바르라고요? 피를 바르라 라고 얘기해요. 저 보세요. 어린 양 피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 우리 너무 잘 알죠. 근데 우리 돌아가 보자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예수님인지 몰랐어. 그냥 장자의 피 대신 6월절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구나. 우리의 큰아들 피 대신. 우리 큰 그 가축 첫 번째 피 대신 바르는구나 하고 그냥 시청각 교육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때부터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경의 아주 기묘한 조합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얘들아 네 장자의 피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 같지? 내가 내 아들의 피를 발라서 너희를 완전히 속해줄게. 이게 이스라엘에게 구원 사역에서 일어날 잊지 못해야 될 사건이 예수님의 피야. 여러분 삶에서 굉장히 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래요. 나도. 아홉 재앙 같은 정말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인생의 체험을 내가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최고의 체험은 예수의 피가 내 가슴 문설주에 발라진 거.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 기쁨을 놓치면 안 돼. 그럼 다 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14절에 영원히 규례대로 대대로 지켜야 돼. 너희들 죽을 목숨이었어. 어린 양 피로 살아난 거야. 우리에게는 그 어린 양 피가 예수야. 너희들 죽을 목숨이었어. 너네 지옥 가야 되는 거야. 너네 버려진 백성이었어. 네 가슴 문설주에 내가 내 자식의 피를 발랐어. 이게 출애굽에서 가장 우리가 하이라이트로 봐야 될 장면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하루만 기념하지 말고 18절에 그 열 나흘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7일 동안은 또 그냥 빵 딱딱하게 구워서 먹으면서 정말 좀 기억 좀 해. 그러니까 6월절과 무교절 7일을 절기로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부활절을 정말 내 인생에 이렇게 괴롭게 보낸 적이 없어요. 얼마나 부활절 때 가슴 아프게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구활절 전에 그 예수님의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우리가 지켜야 될 대대의 규례야. 문설주에 바르고 이런 거 말고요. 내 가슴에 예수의 피를 새롭게 해야 될 시간이 그 부활과 그 고난주간에 있었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뭐 텔레비를 삼가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삼가할 수도 있고 구제를 할 수도 있는데 묵상을 지독히 내 죄를 하나님께 구하는. 그래서 그렇게 예식을 계속하면 애들이 반드시 물을 거야. 20절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엇이냐 그러면 너네 그때 신나게 얘기해 줘야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고. 이 당시 사람들은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무슨 사건을? 내가 예수를 만난 사건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다 해서 그냥 장자의 정부로 넘어가니까 나갈 때는 은금 폐물 다 들고 막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게 35절이에요. 은금 폐물을 의복을 구함에 36절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한 대로 다 주심으로 애굽 사람 물품을 다 들고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거 보여주는 거예요. 다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라고 그랬어요? 언약 관계. 그 언약을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언약을 믿는 거야.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서 탈출하는 거예요. 근데 나와가지고 37절에 라암색을 떨어서 숫곳에 가서 장정만 60만 명이 막 딱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0절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 만인데 41절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까지 여호와의 군대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이 있었던 거예요. 노예로 핍박받아서 하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군대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하나님의 군대가 안 보이죠? 여기 이렇게 천군 천사가 와서 우리를 지키는 거 안 보이죠? 안 보이는 게 정상이지. 보이면 어찌 살겠어. 그렇지만 믿으시라고요. 그래서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키는데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가 깜깜한 밤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그래서 6월절 규례를 지키는 게 43절부터 51절까지 누가 지키는지 어떻게 지키라 하는지를 살피시면서 읽어보세요. 6월절 규례를. 그리고 13절에는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7일 동안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교절을 지킬 때 생각하는 것 13절 2절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 내 거야. 대표성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9절에 내 손의 기호와 내 기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고 여호와 손에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이거는요.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 글을 쓴 게 아니라 이거 다 당하고 나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쓴 거를 또 지켜야 된다라는 저자의 어떤 이렇게 삽입하는 나레이션 삽입이에요. 그래서 이 규례를 잘 지켜서 입에 달고 있어라 신명기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말씀을 읊조리고 기억하고 상기하고
참 희한해요. 말씀은 정말 잘 잊어버려. 내 생각에는 사단이 빼가는 것 같아. 이렇게 잘 잊어버릴 수가. 드라마 내용은 안 잊어버리는데 드라마는 묵상도 잘 돼두고 막 아 그거 장면 너무 멋졌어 막 이러는데 근데 이렇게 말씀을 빼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자꾸 읊조리고 생각해라. 다 내 것이다 라는 장면이 13장 이야기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13장 끝에 17절에 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땅 갈 길에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아까 그 이렇게 바닷길 있잖아요. 그 바닷길로 인도를 하면은 바로 가나안 땅에 가거든요. 글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아직 얘네들이 믿음이 너무 약해. 그래서 전쟁 나면 휘르륵 도망을 갈까봐 홍해의 광야길을 돌려서 백성들을 인도했다 해서 빙그르르르 광야로 내려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 못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전쟁을 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숙이 아는 저희 신혼여행을 떠나는 그런 장면이죠. 그때의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20절에 숲곳을 지나서 광야 끝 에담에 이르러서 가는데 그때 22절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부터는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함께 인도해 주시는 장면으로 이 출애굽기가 맞춰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늘 출애굽기를 하면 하나님이 자기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계시해줘요. 모든 신은 신이 아니죠.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신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 계시할 때 잊지 말으라고 이야기한 거 딱 하나야. 유월절 어린 양. 너희가 기억하고 기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이건 구약이잖아요. 신약을 사는 우리 이 시대에 우리 가슴에서 잊혀지지 않아야 될 유월절이 날마다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주의 보혈이 정말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많은 사람. 엄청 안타까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는지가 구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모든 기도 응답을 안 하셔도 나를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분명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여기서 늘 보혈로 살아있는지.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만 있고 부활과 승천이 없는 거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거. 우리 예수의 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찬양을 한번 259장. 여러분 그 출애굽기 조금 더 읽어갖고 오세요. 14장까지 13장까지 했는데 뒷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나중에 괜찮아 나는 뭐 14장부터 40장 다 읽을 수 있어 하면 좀 더 여유 있게 읽어오시고 아니 난 좀 미리 읽어놓을 거야 하면 좀 미리 읽어갖고 오셔도 돼요.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복 입고 가야 돼요. 그냥 내 행위의 예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예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복하면 흰 옷을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희다고 하셨지만 죄로 말미암아 휘어진 거지만, 그 사이에 무슨 예복이 우리한테 덧입혀져 있냐면 주의 빨간 피의 예복이 우리한테 덧입혀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목숨을 담보로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심각해야 되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열재앙 중에 얘들아 잊지 말아야 대대로 기억해야 돼.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죽었어. 성경 왜 읽어요?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읽어요. 성경 왜 읽어요? 그 보혈의 힘을 의지하려고 읽어요. 여러분, 예배 그냥 드리지 마시고 말씀 그냥 읽지 마시고 정말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 4절 한 번 더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열재앙 같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지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늘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내 가슴 속에 펼쳐나게 해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출애굽입니다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부턴가 주의 보혈이 나에게 하나님 상식이 되어지고 주의 보혈이 나에게 무능력하게 되어지고 주의 보혈이 나에게 평범해지고 주의 보혈이 나에게 그냥 있었던 성경의 말씀이 되지 말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주의 보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보혈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보혈에 기적이 있게 하시고 주의 보혈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모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보혈과 주의 공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구구절절 주의 보혈의 힘에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의 피가 내 가슴에 차고 넘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에 주의 공로를 힘입고 나아갈 때에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우상들이 나에게 있으며 하나님 열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깨워주고 주의 큰 강한 손을 보았습니다. 그 강한 손 중에 예수의 보혈이 가장 강하오니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마음속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해 주셨던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날마다 내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울한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픈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없애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태되는 내 가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한 것들 예수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권세를 부여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나를 알아라 하셨던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하여 주님을 알게 하시옵소서. 내가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라보며 예수의 피를 바라보며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슴 철저히 하나님 주의 보혈의 민도가 사라져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승리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볼 때에 주님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앞에 붙잡고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 우리 가슴속 천천히 펼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미간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슴 속에 하나님 잊지 않는 유월절로 잊지 않는 무교절로 우리 가슴 속에 차고 넘쳐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본 눈보다 더 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어떠한 종교에도 나타나지 않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신의 피가 우리 가슴 속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내가 내 죄를 대면하게 하여 주시고 이 죄를 주의 피로 덮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옵시고 출애굽을 읽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이 땅의 삶만 연연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가시고 불어내시고 계시하시고 하나님 더 큰 것으로 부어주시는 주의 섬세하신 능력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슴 속에 남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모르고 헤맸던 우리의 모든 죄악이 지금도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때때로 주님을 놓치고 죄 중에 빠지는 우리의 생각의 죄와 마음의 죄들이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죽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피가 우리 가슴과 우리 인생에서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우리를 신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도 승리하시고요. 말씀 날마다 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창세기도 한번 좀 더듬켜 보시고 한두 절이라도 좋았던 구절 올리시고 또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하나님하고 같이 행복한 삶을 사시길 바래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알아요. 알아서 더 강하게 역사하세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